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법들을 쭉 볼 때마다 제물에 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번제든 소제든 뭐 제물만 그 드리는 제사마다 이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은 그 짐승은 항상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앞에 서두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가장 좋은 최상품의 가축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된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을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의미가 뭘까? 제사 드리는 자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의 그 마음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결단하고 나오는 그 마음의 표현이 가축 가운데 가장 흠없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제사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어제 본문까지 위임식을 다 마쳤어요. 이제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 제사까지 다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처음 인도하는 제사예요.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받고 위임식이 끝나고 처음 제사를 이제 집례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드린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7일간 진행되고 마쳐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또 장로들을 모았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모아서 준비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아론에게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해서 가져오라. 또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준비해라.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 순양을 또 준비하라. 많은 것들을 준비를 시켰어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 백성들이 그 명령한 대로 모든 제물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회막 앞에 딱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예물과 자신들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과 제사장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처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의 첫걸음이다. 첫걸음.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에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오늘날 정목사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가 아니고 정목사들 받지 않고 정목사의 예배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정목사를 받으시고 정목사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 오늘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도 마음도 준비돼야 된다. 몸도 마음도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예물,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믿음,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가장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헌신된 마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 없이 와서 예배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엉뚱한 생각하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갈 때는 나는 예배 드렸어 이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짐심 없는 형식적인 재물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내 마음을 다 담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드디어 이제 아론이 위임식을 마친 후에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 백성들의 그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제사장이 됐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자신의 속죄제 번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은 제사장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백성들과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특별한 게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갑자기 변함없이 거룩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인간 제사장은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를 해요. 하지만 그 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아론이 처음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 모습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택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뜻대로 뭔가 첨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뭔가 자기 뜻을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제사가 무효가 돼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엊그저께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불을, 인간의 불을 갖고 예배 제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대로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 않았을 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죄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첫 직무가 시작이 되어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제사를 주관을 합니다. 아들 제사장들이 보조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제사법대로 제사를 집례를 해요. 아들들이 먼저 번제물의 피, 제물의 각을 뜬 것 머리들을 아론에게로 가져가면 아론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번제물들을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속죄제,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 드려요. 우리가 오늘 길게 읽었잖아요, 본문을.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막 나와요.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피를 뿔에 바르고 쏟고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맡은 그 은사대로 차곡차곡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구약의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가 여기서 제물을 잡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로 변화되어서 드리는데, 모든 성도가 같은 직분이고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을 해요. 모두 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 은사가 서로 다르다. 그거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차이도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 그것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고 직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우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받은 은사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공동체 가면 문제가 생기고 힘드니까 나 혼자서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제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교회가 굳이 뭐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죄 짓지 않을 수 있지.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혼자서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빠졌어요, 뭔가. 틀린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의 그 말씀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 협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는데 그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부족함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섬김이 그것도 교회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예요. 이렇게 수많은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쫙 드려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오늘 뭡니까? 모든 제사가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으로 제사가 마무리돼요. 오늘날 예배의 마지막이 뭐죠? 축도로, 목회자의 축도로 마무리되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불이 나타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싹 살랐어요. 백성들이 놀라겠죠. 감동했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제단 위에 준비된 제물을 싹 살라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런 영광 앞에서, 임재 앞에서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제물을 다 태웠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는 제대로 된 아름다운 제사였다라는 증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불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고, 그들의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화목하는 관계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의미고, 이처럼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구약에 세우시고 백성에게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복잡하게 꼬치꼬치해서 괴롭히려고 함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방법을 일일이 다 가르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제사법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 대신 그래도 그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구약의 제사법과 동일한 영적인 의미들이 예배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전된 우리 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신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를 내가 다 기억하면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이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겠느냐?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순종함으로 드려야 되고 내가 은사 받은 대로 서로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육체의 정욕 내려놔야 돼요. 안목의 정욕 내려놔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